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자녀가 과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크거나 작거나 많거나 적거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어찌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신념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내 안에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제시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한 우리의 행동에서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막상 믿음의 증거들을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는 제시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제시해 보면 평안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기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 인물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였던 이 광야에서 평안을 누렸던 다윗이 있으며 또한 제수의 신분이지만 감옥에서 이 평안을 누렸던 바울이 있습니다. 다윗과 바울에게는 아마 이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이 환경을 넘어 평안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을 넘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또한 그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으로 산다면 내 안에 믿음의 증상도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있으면 숨길 수 없는 무언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과연 무엇일까요? 찬양과 전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노래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전파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악기를 들었고 춤을 추면서 다윗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 수치일 수 있으며 또한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개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마음껏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명령을 거역하고 마을에 기적과 같은 일을 전파했던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대단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주체할 수 없는 찬양과 전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증거들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증상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이런 증거와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 위로, 찬양, 복음 전파를 마음껏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7편도 믿음의 증상을 이렇게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특히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믿음의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찬양과 찬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고 당연한 것인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찬양의 내용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동사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우시며 모으시며 고치시며 싸매시는 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세우시며라는 것은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너졌던 것, 넘어졌던 것을 일으키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으시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모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흩어진 것을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치시며인데요. 고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해 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싸매시는 도다, 즉 싸매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육신의 연약함을 돌봐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단축시켜서 이야기해 본다면 바로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참으로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며 자녀들의 마음의 상태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또한 자녀들의 육신의 약함을 이미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인한 시름소리도 듣고 계시며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 가눌 수 없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늘 외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고쳐주겠다. 나아오라, 내가 도와주겠다. 가까이 오라,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초청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할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부족함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 연약함 속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선물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2022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의 은혜는 어디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이미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그의 성전도 바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가정도 해체되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박살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사모함으로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역사하십니다. 약속의 땅도 예루살렘의 성도들도 예루살렘의 성전도 가정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역시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을 잃은 이후에 가족 간의 사랑을 잃어버린 가정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시 찾게 되는데 환경이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굶어 죽을 상황 가운데 풍성한 땅에 새로운 거처를 허락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때문에 눈물과 한숨이 많았던 그 야곱이 이제는 새로운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47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읽지는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이 시편 147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지 않고 어려움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인생의 역전 역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같이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 것 같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면 가정의 회복의 은혜를, 생업의 회복의 은혜를, 자녀와 자신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회복의 은혜는 우리들 마음에서도 일어납니다. 3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마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며 신앙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의 자살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늘어가는 자살률 역시 마음이 무너져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낙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낙심했기 때문에 자신을, 미래를, 인생을 포기하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낙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피곤하면 낙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서는 환난을 당하면 낙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낙심에 있었을 때, 우리가 그 낙심 가운데 좌절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열악한 환경과 또한 사나운 도전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의심으로 무너진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과 용기를 갖고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 환경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또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셔서 2022년에는 우리가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의 은혜는 우리들의 육체에서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누구나 육신의 건강은 관심이 많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지혜를 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간과 음식, 운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절제와 끈기가 있어야 결국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는 상처가 나고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질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음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를 확실히 고백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치유하실 수 있음을 철저히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수히 많이 나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각종 질병들이 말씀으로, 명령으로, 안수로 치유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전도하러 가서 이 일을 행하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라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런 사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생긴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인간들의 능력을 넘어선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으십니까? 지혜와 인내와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회복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귀한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인내로 나아가는 자녀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올 한 해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사명, 소명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또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강한 용사로 사시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